이 복된 주일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저는 이 복된 주일에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다시 일어나라 시리즈 마지막 그리고 5번째 시간으로 내일을 향해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손에 무슨 지도를 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여기 보물 지도가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께 줄 테니 꼭 보물을 찾으셔서 부자가 되길 바랍니다. 자,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은가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도 여기에 계신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보물을 찾아가지 않으실 거예요. 보물을 찾으러 갈 이유보다 그렇지 않을 이유가 사실 더 많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결정적인 이유를 내볼까요? 당신은 사실 당신을 찾아온 사람을 믿을 수 없어요. 그렇죠? 언제 봤다고. 자,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만약 이게 진짜 보물지도였다면 자기가 가서 찾고 부자 될 것이지 이걸 왜 나한테 주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우리는 이미 사기꾼이구나 라고 생각할 거예요. 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가지 않을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러면 사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도 가지 않을 이유가 더 많은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죠? 아브람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명령하시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람은 과거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가라고 하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디에서 어디로 가래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래요. 아브라함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신이 살던 지역을 떠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시대는 지금과 달리 혈연과 지연으로 묶여있는 시족사회입니다. 그래서 혈연인, 지연인, 가족과 친척과 함께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나는 외부의 위협을 이겨낼 수 없어요.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떠나야 할 고향은 구체적으로 어딘가요? 갈대아 우르와 하란이었어요. 창세기 11장 28절은 아브라함의 형제 하란이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1장 3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이었던 손자 롯을 데리고 우르를 떠나 하란에 이르렀답니다. 고향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있던 아브람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와 하란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미국의 대도시인 우리가 살고 있는 워싱턴 DC 지역 혹은 뉴욕과 같은 지역이에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던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가요? 매우 낙후된 땅입니다. 미국과 같은 나라를 떠나서 저 아프리카 오지에 가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아브라함이었다면 선뜻 아멘 하고 순종하시겠어요? 순종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더 많아요. 아브라함이 따르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많았던 것은 가라는 명령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축복의 말씀도 현실에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크게 세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약속은 자손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본문 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야, 들으면 얼마나 기분 좋은 말씀입니까? 그런데 사실 아브람과 아내 사라는 자식을 낳을 수 없어요. 75세, 아내가 65세 되기까지 자식을 낳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창세기 11장 31절은 사례가 불임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두 개의 병행 문장을 사용합니다.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라는 말씀을 하셨다면 그게 믿겨지겠어요? 믿을 이유보다 믿지 않아야 할 이유가 더 많았던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두 번째 약속은 뭘까요? 땅의 소유에 대한 약속이에요. 창세기 12장 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여러분, 이 약속도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약속이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아브라함은 사실 한 평도 그 땅을 소유하지 못하던 이방인이자 나그네였습니다. 자녀들도 없어요. 그런데 땅을 주시겠다니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세 번째 축복은 뭡니까? 내가 너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대요. 창세기 12장 2절 3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하죠.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복을 주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으로 통해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답니다. 아브라함을 심지어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대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약속도 사실 이루어지기 불가능한 약속이에요. 나그네이자 이방인. 어떤 사람들인가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주기는커녕 다른 사람이 주는 복을 받아서 겨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보물 지도를 준다고 해도 지도를 따라가지 않는 이유가 더 많기 때문에 우리는 하지 않듯이, 여러분, 우리의 이성과 논리로 생각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야 할 이유보다 따르지 않을 이유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어떤 말씀이 그러면 따라하기 쉽죠? 내 이성에 맞는, 내 생각에 맞는, 내 논리에 맞는 말씀들. 여러분,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나름대로 판단하고 내 의지로 내 자신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문제가 언제 생겨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성과 경험에 반대되는 것을 말씀하실 때 생겨요. 그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그래서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이란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기 전에 한 게 뭡니까? 자신의 경험과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기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것처럼 말이죠. 불가능해 보이는 그 약속들의 말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일을 향해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 과거 우상을 섬기던 그 고향에서의 삶, 내가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나를 보호해 줄 것 같은 아버지와 친척들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말씀을 쫓았다라고 말하죠. 순종했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을 뭐라고 정의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랍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앞이 보이지 않아요. 머리로 이해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영의 눈으로 뭘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실상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증거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지금 현재는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약속의 말씀을 누리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어떻게 됐습니까? 놀랍게도 다 이루어졌어요.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던 약속의 말씀이 하나도 오차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출애굽할 때 아브라함의 자손은 어떻게 됐죠? 하나님 말씀처럼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알처럼 많아졌어요.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은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어디에 입성하죠? 가나안 땅에 입성합니다. 정복하고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졌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가 돼요? 열방을 복으로 하나님께 인도하는 복의 통로가 됐습니다. 역사를 보면 실패한 것 같죠?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 자손 가운데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일어나고요. 또 하나님은 그들을 아브라함처럼 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또 다른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되었고 지금도 성취되고 있어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의인으로 인정받은 믿음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떠나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또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떠났죠. 그러면 우리가 떠나야 할 곳은 어디예요? 우리가 의지하고 또 주인 삼은 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나 자신으로부터 떠나야 돼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되죠? 가나안 땅으로 여겨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야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지금까지 나 자신을 의지하고 살았다면,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쫓아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 주님의 명령을 이미 받았고 아브라함처럼 순종해서 열심히 앞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가 그 길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어떻게 가게 됐죠?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살아계신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이 뭘 의미하죠? 십자가의 복음을 알기 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이 세상 속에 나 자신을 또 다른 것들을 우상 삼아 살고 있었어요. 죄인된 삶을 살았지만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로 무엇을 깨닫게 해주셨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죄라는 문제는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셨고, 그러기에 십자가가 맞아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라는 것을 믿게 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뭐죠? 너희들이 직접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내가 대신 짊어졌다. 네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다. 그러니 나의 죽음으로 너의 죄값은 다 치러졌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다.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났고 너희들이 만약 나를 믿는다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증거이자 첫 열매가 되었다. 그러기에 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산 자는 영원히 살게 된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길을 쫓아가는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부정하고 싶지만 우리는 수도 없이 넘어졌고요. 수도 없이 불평했고요. 수도 없이 의심했어요. 그래서 때로는 과거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땅을 떠나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을 향해 우리도 가기도 했고요. 하나님을 불신하기도 했으며 또 롯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물을 가지고 다투는 그런 관계의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그 길을 가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었어요. 우리의 삶도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뒤로 돌아갔을지라도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주셨죠? 그때마다 말씀으로 찾아와 주셨고요. 다시 그를 향해 네가 가야 할 곳이 어디냐라고 물으셨으며 더 이상 그곳에 주저앉아 있지 말라, 일어나 나아가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대로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순종하는 것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누렸고요. 그리고 그 믿음은 장차 아들 이삭을 독생자 나의 분신과 또 같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드릴 만큼의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물지도와 같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과연 이런 말씀들이 나한테 이루어질까? 어떻게 이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병든 자가 치유받는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 수 있어요. 과거에 아브라함처럼 말이죠. 여러분,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되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이성을 경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저앉아 있었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를 대신해서 그 누구도 우리에게 준 약속의 말씀을 쫓아 떠나가는 사람은 없어요. 떠나줄 수도 없고요. 그래서 내가 떠나지 않으면 나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단 한마디 질문도 없이 하란을 떠나 말씀하신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한 과정을 통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었습니다. 나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여정을 여전히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어딘가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약속의 가나안을 향해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듯이 주님은 우리 각 개인에게 너의 고집과 네가 의지하는 것과 너를 주저앉게 만드는 것으로부터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딱 떨어지게 주신다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은 뭐냐면, 자, 네가 가나안 땅 어디로 가면 어느 지역에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이 있을 거야. 내가 고기 딱 집어서 너한테 줄게. 이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뭐예요? 떠나라. 어디를 향해요? 딱 떨어지는 땅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얼마나 애매모호해요. 그렇죠? 맞죠? 보이는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실 하나님께서 매 순간 보여주시지 않으시면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힘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에다 땅 만들어놨으니 네가 알아서 가서 찾아 라고 하신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같이 가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이렇고 이건 이거야 라고 말해줄게. 이걸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진짜 막 환상으로든 꿈으로든 정확한 게 내가 몇 날 몇 시에 네가 어느 쪽으로 가면 내가 너에게 이것을 줄게 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다 순종할 것 같죠? 여러분, 근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죠? 순종해라.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함께함의 능력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 이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아닌지 애매모호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믿음의 실체인 약속을 이루어 주세요. 과거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지금 당장 이루어질 약속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내 머리로 생각하면 불가능한 약속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예요? 오늘 내일을 향해 일어났고요. 오늘 말씀을 쫓아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 우여곡절들을 만났고 믿음이 떨어지는 순간들을 만났지만 그래도 함께 하시며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순종할 수 있었으며 결국에는 이루어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확실한 약속을 주셨죠? 불변하는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천국에 보내신대요. 그런데 그 과정은 딱 부러지지 않을 수 있어요. 애매모호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의심이 생길지라도 말씀대로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그때그때 이루어 주실 것이고요. 우리에게 확증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 오늘 약속의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해야 될 게 뭐예요? 믿겨지지 않아도 이게 중요해요. 내가 동의되지 않아도 이게 중요합니다. 내일을 향해 그 발걸음을 내딛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수에도 상관없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죠.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세요. 우리는 그저 순종함으로 따라가면 됩니다. 이 시간 저에게 소망이 있다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바로 나 한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도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그 은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떠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아가세요. 중간에 의심이 있고 또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내일을 향해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보내게 하시는 그 은혜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